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 훈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큐티를 잘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환경적인 준비가 필요한데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날 때도 만남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화하기 좋은 장소, 또 사랑이 나누기 좋은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큐티를 할 때도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의지적으로 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시간은 이른 시간, 아침 첫 시간이 좋습니다. 또 장소는 혼자 있는 장소가 참 좋습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장소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에게서 큐티 장소는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누구도 이야기 나누지 않는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장소, 그런 시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 열매 맺어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먼저는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적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마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꾸준한 식사, 또 꾸준한 운동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매일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아이라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낮은 마음입니다. 내 고집이 없는 마음입니다. 또 아주 단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작은 아이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큐티에 있어서 큐티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도와 찬양, 그리고 읽기와 묵상, 그리고 적용과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큐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훈련과 같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 가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안 받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이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다기보다 40년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훈련받았을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광야 훈련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잊어버릴 것이 많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큐티가 바로 그런 훈련입니다. 큐티를 통해서 큐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우리가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을 큐티 훈련과 맞대어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큐티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나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는 눈 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또 큐티에 읽기가 나오는데 읽기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채우고 있는 나의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가는 것, 그게 읽기고 또 큐티 훈련입니다. 묵상은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은 다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적용은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 내가 왕 되었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 모든 훈련, 광야 훈련, 큐티 훈련, 바꾸어 말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주어가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고, 내가 주어였다가 하나님이 주어 되는 것, 그게 바로 광야 훈련, 큐티 훈련입니다. 큐티 훈련은 크게 기도, 찬양, 그리고 읽기, 적용, 나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를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입니다. 큐티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 큐티를 할 때 기도는 간절하긴 하지만 짧은 기도여도 됩니다. 그러나 다만 기도해야 할 분명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죄 다 태우고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흰 종이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큐티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순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말씀 앞에 내가 부딪혀 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혀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큐티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고 내 뜻이 꺾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큐티를 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작은 소리로 해도 좋습니다. 한곡해도 좋습니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큐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읽기 참 중요합니다. 읽는 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큐티를 나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어갈 때 나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하는데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말씀도 빨리빨리 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걸 너무너무 빨리 하지요. 천천히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보석 같은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과 만나는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 거지요. 나의 길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읽는 겁니다. 보통 큐티를 할 때 한 3번 정도 본문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3번은 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읽으냐? 내용이 다 이해될 때까지 읽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조바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읽는 겁니다. 읽기를 충분히 하지 않고 묵상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말씀을 찾느라고 분주해하지 말고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도록 천천히 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신을 갖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과 만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날 주어진 말씀을 읽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이 성경 읽기에 대해서 참 좋은 조언 몇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읽어보았던 본문이어서 다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처음 읽는 것처럼 천천히 또박또박 관심을 갖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경험은 창조를 말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처음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연애 편지를 읽듯이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온 글,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온 편지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편지 읽듯이 그 성경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하는 자서를 읽어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 성경 속에 어떤 보화가 숨겨져 있을까 찾아내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앞뒤를 함께 읽어보고 혹 이해하기 어려우면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읽어갈 때 분석적으로 읽는 겁니다.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누가, 왜, 무엇을, 어디서, 언제 이런 질문들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읽기가 말씀의 내용을 만나는 것이라면 묵상은 말씀의 의미와 만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그 내용 뒤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의 의미와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 내용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담긴 비밀입니다. 큐티가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할 때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큐티를 하지만 받는 은혜, 누리는 은혜가 각자 다 다릅니다. 이것이 큐티의 신비이기도 하고 큐티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특별히 사모함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 입술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